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 행동이라고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래,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거니까 깨달음이 크겠구나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의 비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요.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그 집에서 무엇을 받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농노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농노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물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흙을 빚는 그 물레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그 틀인 거죠. 그것을 받는데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빚다가 터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부셔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마치 교보제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의 말씀이 떠올리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고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것을, 그리고 또 하나로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이 진흙, 이 크레이로, 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이 천하든지 이것이 귀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한 민족을 일으키는 것도, 한 민족을 패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자, 이것이 터져나가면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손에 들리는 진흙 한 덩이로 무슨 작품을 만들든 어떤 그릇과 어떤 유용한 작품을 만들든 간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은 우리 백성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셔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드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저희가 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저 나는 들려 쓰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당신의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높이 올리시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단지 하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심지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국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하다가 다시 한번 니느웨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가 다시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니느웨가 악한 것으로 그냥 있으면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즉 요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돌이키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어떻습니까? 저 패역한 백성들이 하루 만에 변했달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돌이키면 귀한 것인데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오. 탕자가, 내가 탕자라면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 왔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큰 감사, 이거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께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큰아들처럼 저 둘째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왔던 저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런 큰 잔치를 벌여주냐, 이렇게 삐딱하게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 멀리 쳐다보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라도 버려질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주권은 민족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새로 일으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불순종했고 패역했던 이 백성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심지어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올리기도 낮추기도 그리고 짓기도 무너지기도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돌이키면 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태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마치 냅둬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징 행동을 통해서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냅두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뻔뻔하거나 이게 자존심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절망적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작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천이 쓸 것을 귀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그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손에 그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에 그 높은 곳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진열장에 그저 보는 그릇만 아니라 저는 자주 쓰는 그릇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그래 오늘도 쓰고 또 설거지하고 씻어서 건조했다가 또 그 다음날도 쓰고 늘 자주 손이 가는 그릇이 자주 손이 가는 그런 도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옷이 걸려만 있다고 좋은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고 내가 자주 입고 싶은 옷 그것이 저는 좋은 옷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손에 자꾸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 마치 다윗의 손에 작은 그 물맷돌이 그저 흔해 보이지만 그러나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나는 홍은지열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리고 토기장의 마음대로 쓰시되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 토기장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순종하는 복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 이 밤새 잠 못 이룰 것 같은 그 밤을 지나고 이 새벽에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 받는 역사,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만사형통하는 복된 증거가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